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 16장 소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았고,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가 건너가게 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된 것인데,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그가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길가에서 점치는 어린아이 여종을 만나고, 또 이제 간수장의 집을 구원시키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의 심한 박해 때문에 밤에 베레아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그를 피신시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베레아의 형제들이 그를 아덴으로 인도했고, 아덴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바울이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짜서 경비를 조달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지만 그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느 길로 가든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으로 가든지 배후에서 인도하신 분은 전능자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의 마지막 끝자락의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약속을 하지 않았고,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할지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측면에서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는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일사각오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신 책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이 아니라 한 시간 뒤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바울처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의 복을 받읍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을 만남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지만은 김씨, 씨, 박씨, 최씨, 고씨, 정씨, 장씨, 임씨 가문에 태어나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태초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그러잖아요. 살면서 부모, 형제, 친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예전에 이 동네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화 유치원 이런 데는 밤샘하고 줄서기 해가지고 애들 유치원 보낸다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참 황량한 벌판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만남이죠. 만남. 인도로 갔더니 인도는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전부 면담을 해가지고 유치원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학까지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걸 늘 우리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굴리잖아.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고 빠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부터 3절 늘 보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되면 너를 만나는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민족이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눈치껏 계산해가지고 줄서기를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복이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석 지남철이 있잖아. 그러면 밤새워서 옷빈이든 면도칼이든 바늘이든 가위든 부엌칼이든 뭐든지 붙여놓으면 다 뭐가 됐어? 자석이 됐잖아. 자석이. 할렐루야.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나를 만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하느니라. 복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복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서 눈치껏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내가 들어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네 뭐 칠학군 팔학군 그러고 있지만은 어느 학교가 좋냐? 학교 좋은 학교 없어요. 내 아들이 들어가면 그날부터 그 학교는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복이 없고 사고 뭉치면 그날부터 그 학교는 뉴스에 나올 거 아니요. 내가 먼저 복이 되는, 내가 먼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보면 두 사람 다 복덩어리가 만난 거야, 이게.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18장 다시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지금 고린도에 왔느냐? 그럴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고 지금 이제 고린도로 쫓겨나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그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악랄한 사람만 만났어. 근데 이 아굴라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놀랍게.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었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같았다. 주경야독하는 식으로 낮에는 이 사람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동역자였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3절 거기 잘 보시면 함께 살며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살며.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어.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나 또 로마서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그 집에서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만났으니 일단 우리식으로 하면 숙박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숙식이 해결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 만남, 물론 로마 황제가 믿기도 하고 또 이 추방령을 내렸으니 좀 악랄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추방령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만남이라는 걸 갖는데 요셉과 바로 왕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놀망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런데 형님들 소식이 궁금하다고 심부름 시킨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걸어오는 품을 보니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바로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보디베라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무 부지런히 성실히 하다가 감옥살이 하고 28세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서 잊어버려.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니 2년 전에 생각이 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서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의 왕궁의 모든 곳간지기가 되어서 7년 풍년을 관리하고 7년 흉년 위기 관리를 하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이주시키고 430년 종살이 뒤에 60만이 넘는 거대 민족으로 성장해서 초래의 발판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이 뭐 억울하기로 치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것도 없고 답답하게 치면 그렇게 답답한 세월을 보낸 감옥살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느니라. 그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에 도망가서 장인 이도를 만나고 그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40에 이도를 만난 것처럼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선봉에 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모세 인생은 그때부터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악당을 만나기도 해요. 악당을.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선한 사람을 만난다고. 그런데 그 악당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나중에 갚는다 얘기하지만 그 악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군이 다스린 때도 있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아주 악랄한 왕과 왕비가 그야말로 민족을 쥐어짜는 그런 고통의 세월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성군이 등장하고 악한 폭군이 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묻지도 않고 선한 왕들을 세우세요. 그렇지만 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때는 악한 왕과 왕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18년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압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시고 선한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하고 내 심령의 영혼의 상태와 관계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악하고 싶어서 악하고 선하고 싶어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나한테 관심이 나한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하면 그러잖아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고 심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은 사역자한테 관심 없다. 너희한테 관심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혜자님 서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지혜자님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 대원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나한테 관심이 있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초등학교 3학년처럼 선생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야. 지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계기가 비록 이 악한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고 못된 짓을 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합내가의 선을 이루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언제까지 만나고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은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특별히 이제 복된 만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는데 이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먼저 26절 24절에서 26절 보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 이 유능한 사람이 성경을 강론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 프로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왜 그 집에 살았는지, 살 수 있었는지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함께 천막을 만들었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눈이 멀었다 그랬죠. 바느질로 천막을 만들었을 텐데 얼마나 바느질을 잘했겠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은 그냥 덤으로 놔두고 일당을 n분의 1 해서 다 나눠주고 목까지로 내주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은 바울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얼마나 수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교회를 돕고 헌신 봉사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뭐라고? 집에 교회가 있었대. 집에. 그럼 많은 사람이 드나들 텐데 누가 최종 사인해야 되는 거요? 내무부 장관. 그분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집은 누가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요? 프리스길라의 믿음이 웬만하지 않아가지고야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절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누가 남편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사람의 부부에 대한 거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만 빼고는 전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 만남의 핵심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헌신과 봉사로 생업이 같았지만은 바울은 주경야도 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밤에 전할 수 있었고 그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있었고 같이 살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보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보면 디모데는 목사님들 기도하지만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게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외탁을 한 믿음이다.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 대를 이어 디모데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내용이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구레네 시몬.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던 길에 쓰러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은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구레네 시몬이 쓰러진 그 자리에 표시도 있는데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의 만남, 그 만남을 성경은 마침이라고. 마침.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 마침.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 갔다 왔다고? 시골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거기를 지나간. 예전에 데모가 심하고 민주화 운동이 심할 때 종각이나 종로 이가나 이런 데서 전철 타고 괜히 내렸다고 올라왔는데 종로 경찰서에서 기동대가 나와가지고 데모대를 쫓는데 올라오는 녀석을 붙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구레네 시몬은 그날 운이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날은 정말 운이 안 좋은 것이. 시골 갔다 오다가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 죽이라고 아우성치던 자리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가장 덩치 크고 쓸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십자가 쳐 이렇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마침 억지로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었느냐?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뭐를 입었다고?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어요. 로마의 군병은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지만 그 마침 그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타이밍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순간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만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의 엄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도 같이 택하심을 입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신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다? His mother is my mother 그랬잖아요. 내 엄마다. 내 엄마. 바울은 엄마 아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들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아들 디도 얘기하지만 장가가서 낳은 애들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고,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어머니처럼 바울을 돕고 눈물로 기도한 바로 그 여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의 엄마 구레네 시몬의 아내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또 동시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쫓아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억지로 만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행 18장 다시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만날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믿음의 사람 한 여인만 만나도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서처럼 왕성하게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제 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4절을 보시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이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고, 바울은 그 사역을 계승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이 있었고 동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내 민족,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얘기할 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드라마틱한 기회를 보면 십자가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기회가 끝나고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나라 임하시되 나를 생각하소서 간구함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저버리고 당신도 우리도 같은 죄인이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니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12월의 첫 주일 주일이란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날은 아니죠. 5천만 누구든지 날짜선에 속한 이 경계선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오늘 주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내 탓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고 구원을 받으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다음은 헬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 18장, 그런 차원에서 5절, 6절, 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5절 잘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먼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자 바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옷에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누구한테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 7,000명 대기 중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 책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처럼 주어진 기회를 대적하고 비방함으로써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이 내리고 갔는데 7절을 보면 거기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 집에 구원이 임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회당 옆집이라. 회당 옆집.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예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학교 옆집에 살면 어디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녀야지. 근데 우연히 살다 보니 또 절이 옆집에 들어오면 절로 가지 않겠어. 그런데 놀랍게 회당이 옆에 있고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구원이 바로 회당 옆집 디도 유수도의 집에 임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무리 옆집이라도 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받은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회당 옆집이 은혜를 받으니까 회당장 그 집이 또 은혜를 받고 동시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8절 잘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이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회당에 왔던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방함으로써 바울이 전도의 노선을 이제 다음 헬라인에게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 헬라인들 중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9절 10절인데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박능쿨 아래 앉았다가 벌레가 갉아먹고 땡볕이 내리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막 내잖아요. 아니 빨리 좀 멸망시키고 끝내시지 왜 이 성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던 말이 이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요나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요나서는 어디 있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만 명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니느웨 성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1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1년하고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쳤다. 라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방향을 보면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 3주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야밤도주로 하기도 하고 도란노선을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처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항상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저버리지 말지어다, 놓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간 다음에 울며 불며 그때가 그리웠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또 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뭐냐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했어요? 변론했습니다. 변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은 쟁론했다. 쟁론. 그런데 계속해서 변론하고 쟁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아덴까지 있었던 그 변론, 쟁론 이것들을 멈추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사역에 집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는 이 능력 사역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지 4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많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나눠줬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지도 잘 모르고 이쪽에서 방언하면 저쪽에 통역하고 이쪽에 예언하면 저쪽에서 막 안수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저쪽에서는 막 성만찬 한다고 떡 먹고 막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오합지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뭔지를 알려줘요.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구할 때도 제일 먼저 추구할 것은 뭘 추구해라? 14장 1절 무엇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셨던 세 계명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떡볶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만들어주면 지방에 가서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그런 애들한테 엄마가 놀면서 공부해라 그러겠어요? 그런 엄마가 있겠냐고.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또 앉아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애들한테 놀면서 공부 좀 해라 그러지 않겠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절제를. 그 절제가 뭐냐면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질서 있게 하라. 화평을 이루어라.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화, 평강, 화평 아니겠어요? 화평. 평화. 하늘에서는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화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은사가 있어서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린 사도 바울의 결론은 39절 40절이에요.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양극단을 취하게 됩니다. 한쪽은 막 은사주의로만 나가고 신비주의로만 나가고, 또 한쪽에는 냉철한 칼처럼 성령의 검과 말씀을 가지고 그냥 쪼개고 내리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39절은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좋아하고 40절은 장로교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이든 방언이든 사모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예 그냥 금지 그래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게 이렇게 함구를 시키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모하기는 하고 금하지 말되, 40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왕비처럼, 공주처럼, 남작처럼, 백자처럼, 귀족처럼 품위 있게 좀 하시라고. 품위 있게. 밥 먹을 때도 영국 사람 밥 먹으면 포크가 몇 개요? 몇 개인지도 몰라. 그때 다 품위 있게. 우리는 오직 그냥 오른손 왼손 나펜 포크 2개 가지고 끝내는데, 그거는 품위가 없네요. 품위가.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그래서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 뭐든지 질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변론과 쟁론을 멈추고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할 때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고, 이렇게 교훈을 할 정도로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결론은 오직 하나. 주님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